마태복음은 신약의 첫 번째 책으로 구약에서부터 신약으로 넘어오는 정말 어떤 면에서는 좀 교량적인 역할을 하면서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쓰여졌고요.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하면서부터 복음의 보편성을 보여준 그야말로 복음서 중에 또 복음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태복음의 그래서 그 마태복음의 그 구조는 마치 그림을 그려보면 갈보리 산 위에 있는 그 십자가를 향하여 한 발 한 발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갔던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구약을 아주 다양하게 구약에 있는 한 50여 회 또 예로는 75회 이상 인용하여서 유대인들에게 전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이렇게 불편함에 막 그냥 있도록 이렇게 불편함을 던져주었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미 예정된 그 죽음의 길, 그 길로 나아가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지막 장 28장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서는 그저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고자 하는 그 달란트를 남기자. 달란트의 비유는 이렇게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특히 2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유대인들에게 던졌던 도전의 말씀을 한번 우리도 같이 받아서 생각해보고 적용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25장에 기록되어 있는 달란트의 비유, 마태복음 전체적인 구조에 있어서 마태복음의 그 전체의 어떤 구조에 있어서 이 사건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바로 직전에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어찌 보면은 유언인과 같다, 이런 식의 말씀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사건 바로 전이니까요. 우리가 오늘 읽고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자 하는 28장에는 세 가지의 그 큰 비유가 나와요.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억을 잘 하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 비유는 열처녀의 비유예요. 여러분 다 아시죠? 기름을 준비해라 했던 그 열처녀의 비유이고, 두 번째가 바로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달란트의 비유고요. 세 번째가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사실 어찌 보면은 25장은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종말론적인 입장에서 비유한 것들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종말론적인 입장에서. 그런데 흔히들 많은 목사님들이 또 설교자들이 설교할 때 이 종말과는 조금 거리가 먼, 조금은 상관이 없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그런 설교들을 많이 하셔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달란트에 대한 이 비유에 대해서 결론을 좀 말씀을 먼저 드려놓고 시작한다면, 달란트 비유의 어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뜻한 바는, 참뜻은 예수 안의 사랑으로 우리 삶에서, 예수 안의 사랑은 우리 삶 속에서 작은 실천들을 행하는 것이다. 좀 뭔가 이렇게 맞지는 않아 보이죠, 그죠?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달란트의 비유, 25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25장 15절에 14절에요. 14절.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이런 말로 시작을 해요. 14절에. 근데 그 전에 열처녀의 비유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뭐냐면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졸고 있다가 기름이 떨어져서 기름을 사러 갔더니 갔다 오니까 문이 닫혀가지고 이렇게 동지 너를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하지만 그런 내용들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 이후에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하고서 또 다른 이 비유를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25절에 보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예요.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금 2달란트고, 다른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세 사람이에요. 세 사람. 첫째 사람, 첫 번째 종에게는 5달란트, 금 5달란트. 두 번째 종에게는 몇 달란트? 2달란트. 마지막에는 1달란트. 이렇게 줬어요. 자, 그러고선 쭉 가요. 가다가 19절에 보니까, 25장 19절에 보니까, 오랜 후에, 그러니까 시간이 흘렀다는 얘기예요. 오랜 후에 그 종들이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결산하는 거예요. 결산할세. 그러면서 쭉 얘기가 나와요. 5달란트 받은 자는 그 즉시 가서 더 불려 5달란트를 만들었고, 이래가지고 결산할 때 주인한테 와서 5달란트 내는 더. 그랬더니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다 아는 얘기예요. 그죠? 2달란트 마찬가지로. 마지막 1달란트 있는 그 친구한테 전해줬더니 그 친구가 뭐라고 되냐면은, 주인이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것에서 뭘 줄 모르는 줄 알았더라. 그러면서 묻어뒀던 걸 꺼내면서 자기 이거 주인님 이거 잊어먹지 않고 잘하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설교, 이 본문의 설교의 어떤 키포인트는 바로 그 점이었어요. 그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거였어요. 이 달란트의 비유 참 그러니까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많은 설교자들이 이래요.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잘 써서 남기는 충성된 종이 되자. 아멘? 그래, 이 설교로 많이 했습니다. 말씀으로 많이 사용되고 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죠? 그래요. 맞아요. 그런데 저는 이 달란트의 비유가 그렇게만 이해해야 되는 것인가? 늘 조금 의문만을 갖고 있었어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충성된 종이 되자 이렇게만 이해한다면 조금 제가 보기에는 조금 부적절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된 거예요. 각각 15절 아까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는 받은 달란트를 잘 쓰자라는 말을 할 때 우리들은 그 달란트를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틀린 말 아니에요. 달란트는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 또는 은사로 달란트, 재능, 은사, 동일하다.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달란트가 재주나 은사로 생각하게 된 이유를 한번 제가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영어의 재능이라는 말이죠. 탤런트. 이 탤런트의 말을 쓰는데 달란트 이렇게 쓰잖아요. 그 탤런트의 어원은 그리스 탈란톤, 즉 달란트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달란트가 고대에서는 이것이 저울룩이나 화폐의 단위였는데 점차 사람들에게 재능이나 재주 이렇게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 사람들을 뜻하게 되면서 우리 생각 속에 점차 달란트는 재능이나 재주 혹은 은사로서 우리 생각 가운데, 우리 인식 가운데 들어온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오늘 그 본문 12장 15절 그 본문에 보면 달란트는 재능이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개역개정의 재능 또 한글 개역에는 능력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달란트가 아니고 디나미스라는 명사의 목적격으로 단수예요. 그래서 힘 또는 능력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여기에 탤런트라고 써있지 않고요.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ability라고 써있어요. 능력이라고 되어 있어요. ability라고. 그러니까 본문에 달란트, 재능이 아니라 달란트는 각자가 가진 능력에 따라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그 금 5달란트 이 말은 각자의 능력에 따라 받은 돈이에요. 능력에 따라 배분된 돈이라 보아야 할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부터 제가 의문이 시작된 거예요. 저한테는. 일단 사람마다 그 가진 바 재능 또는 능력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와 여러분 다 공감하는 얘기예요.
사람마다 다 능력이 달라요. 이해가 돼요. 막상 그 재능이 가진 가치는 사실 어떻게 보면 비교했을 때 좀 달라요. 그러니까 첫 번째 종 5달란트, 아까 금 5달란트를 받았다는데 그 말은 바꿔 표현하면 금 5달란트를 받을 만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제가 언제 한번 돈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돈은 에너지라고 생각을 해봤다고 그랬잖아요. 돈, 에너지. 그 많은 돈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그 돈을 컨트롤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이 첫 번째 종이 5달란트만큼의 능력, 결국은 그것을 핸들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이 주인을 주지 않았을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냐면요. 그 주인은 돈의 파워를 알고 있는 거예요. 제 생각이지만은 성경에는 주인은 돈의 파워를 알고 있다 이런 말은 안 나오죠. 그러나 제가 많은 어떤 상고를 하며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해 보니까 우리가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돈이라는 게 욕심낸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나한테 능력이 없는 사람들, 내가 그 돈을 간수할 수 없고 내가 능력적으로 없다면은 그 돈은 들어오면 나한테 독이 되는 거예요. 해가 돼요. 보세요, 세상에.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들 늘 그것만 쫓아가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디 인성이 좋아요? 안 그래요. 또 그렇게 해서 일확천금을 획득한 사람도 있어요. 복권 당선자. 이런 분들 인생을 보세요. 다 아주 엉망진창이에요. 그리고 조금 제가 미안한 얘기지만 재벌 아들로 태어나서 금수저로 태어나가지고 그 사람들 중에 물론 잘된 사람도 있고 잘 핸들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 그 능력이 안 된 사람들, 돈 때문에 마음가진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제가 오늘 그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니고요. 자, 이런 거예요. 요즘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금수저, 흙수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금수저. 어찌 보면 이 성경에선 금수저 있는 사람들 금 5달란트, 흙수저 1달란트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근데 제가 알고 봤더니 이 표현을 제가 금수저, 흙수저가 아니라 사람마다 내가 처해진 환경은 다 다른 거예요. 재능 면에서 볼 때 능력, 어빌리티 다 달라요. 우선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될 것은 그 어빌리티가 다르다는 거예요. 돈에 대한 욕심을 갖듯이 남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너무 욕심내면 우리 옛말에 뭐가 있잖아요. 가랭이 찢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자, 지금 제가 금수저, 흙수저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이 또한도 사실 1달란트, 1달란트, 금 1달란트가 사실 이 작은 돈이 아니에요. 굉장히 큰 돈이에요. 한번 찾아봤더니 이래요. 금 1달란트는 은으로 따지면 15달란트예요. 금 하나가 15달란트. 그 다음에 그 은 15달란트 아니고 은 1달란트는 3,000세겔이래요. 우리가 아는 단위죠, 세겔. 세겔은 그 3,000세겔은 이제 금으로 이제 금 달란트로 환산해 보면 45,000세겔이 돼요. 계산해 보니까. 그 다음에 세겔은 드라크마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드라크마 알죠? 우리 이제 성경에 나오는 단위, 아주 최소 단위를 쓰고 있어요. 그걸로 따지면 9만 드라크마가 돼요. 그러니까 한 드라크마는 노동자가 하루 품삯으로 받는 돈이에요. 그래서 노동자가 이걸 계산해 보니까 노동자가 246년 동안 꼬박 일을 해야 가질 수 있는 돈이에요. 엄청난 돈 아니겠어요? 246년을 해야 된대요. 야, 그러면은 65, 30, 46, 24 4명이 60년 동안 빼빠지게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고 하여튼 엄청난 돈이에요. 그리고 또 따져보니까 노예를 사도 1,500명 이상 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옥합, 향수 옥합, 그걸 한 150병 정도 살 수 있는 가격이래요. 1달란트가. 되게 큰 돈이에요. 그러니까 1달란트를 받은 그 종이 너무 이렇게 편협하게 이렇게 가진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있다는 게 아니에요.
능력 좋은 사람이 그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돈도 많이 받았으니 이제 이 경쟁 자체가 공평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사실. 왜냐하면 능력 좋은 사람들이 좋은 사람인데 굉장히 능력이 많은 사람이 금 5달란트 엄청난 돈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능력이 괜찮은 사람이 2달란트, 1달란트. 근데 사실 이게 경쟁이 안 돼요. 5달란트 남은 사람이 5달란트 남겼다. 능력 있는 사람이 1달란트 있는 사람은 하나도 못 남겼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보고 우리가 게으른 종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어찌 생각해서 그 사람이 게으른 종일까요? 왜 게으른 종일까요? 자, 이게 여기 한번 볼게요. 14절의 말씀이에요. 아까 얘기했는데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그러니까 소유를 맡겼다고만 되어 있지 소유를 맡기며 그 재산을 불려라 하였더니 이렇게 안 써 있잖아요. 재산을 늘리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렇게 써있진 않아요. 그런데 주인이 그 이후에 돌아와가지고 맡긴 종들에게 자신의 소유했던 것을 이렇게 대해서 불려놨냐? 좀 했냐? 이런 얘기 안 해요. 그런 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은 내 재산을 너에게 맡겼으니 그것을 불려놓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식의 어떤 스토리가 그렇게 이어져요. 27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돈놀이하고 이자놀이하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게 주인이 말이에요. 돈이나 곡식을 불러주고 이자를 받는 사람들에게라도 맡겨서 원금과 이자라도 받게 했어야 되는 거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결국 어떤 방법을 써서든지 결국 돈을 불려놓는 것이 중요한 일이 된다라고 말을 그렇게 좀 오버해서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주인은 자신이 타국 갈 일이 있어서 자신이 직접 재산을 이제 관리할 수가 없게 되자 종들을 불러다 놓고 자신이 본 그 종들의 능력, 자신이 본 그 종들의 능력에 따라서 자신의 재산을 잘 간수할 수 있도록 맡겨놓고 그 재산의 손실 여부가 아닌 그 준 재산을 불리고 안 불리고에 따라 종들을 평가한 그런 주인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제가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너무 웃기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현실적으로 우리가 능력에 따라 달란트를 받았다고 해서 본문의 말씀처럼 자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남긴다는 보장이 할 수 있나요? 그죠? 2달란트 남기면 2달란트. 그러니까 망할 수도 있잖아요. 잊어먹을 수도 있어요. 하나도 못 남기고 그냥 본전만 찾을 수도 있긴 해요. 지금 주인은 세 번째 종인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잃어버릴 것에 대한 걱정을 했던 것과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마지막 세 번째 종은 이거 잊어먹으면 어떡하지라고 얘기했잖아요. 내가 잃어먹을까 봐 내가 숨겨놨다. 그러다가 보셔서 주인 것입니다 이렇게 주듯이 이 종은 이거 했다가 괜히 내가 이거 갖고 장사나 했다가 괜히 그냥 엉뚱한 데 했다가 응? 그죠? 홀라당 테슬라 옛날에 저기 누구예요? 우리 최영수 목사님이 테슬라 이거 뭐 사야 된다 그러고 엄청 이득 남겼다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이득 남겼어요. 몇만 불을 남겼어. 빚도 갚고 집도 사고 막 그냥 그리고 거기서 사래요. 그냥 덜커덩 그냥 1,000불어치 샀지 그냥. 그랬더니 쫄딱 망했어요. 없어.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다른 분들이. 그런 식의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 주인은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성공해야 한다는 그런 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그죠? 그래서 좀 이상한 거예요. 그러고서 그렇게 있는 거 그대로 그냥 갖다 주었다가 책망당하는 거예요. 이 약하고 게으른 종아 이러고서. 근데 만약에
거기서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종들 마냥 내가 세 번째 종도 걔들 마냥 뭘 하다가 홀라당 잊어먹었어. 그러면은 악하고 게으른 종하고 쫓겨나는 그 정도일까요? 이 죽이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받은 바 달란트를 열심히 노력해서 2배로 남기면 하나님께서 충성된 종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진 바 달란트로 열심히 장사해서 남겨야 한다라고만 설교를 한다면 그냥 이것은 하나님은 완전히 진짜 대책 없으시고 볼품 없으시고 뭐 그냥 돈놀이라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라 생각 안 하거든요. 돈이 없어지신 분이에요, 우리? 그렇잖아요. 그리고 돈이 아니고 우리가 다른 어떤 사역적인 면, 능력적인 면이라고 봤을 때에도 그러면요, 우리 이 세상에 지금 진짜 심각한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 어려워요. 진짜. 정말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능력 없는 자, 진짜 볼품 없는 자, 아무짝에 쓸데없고 오히려 남한테 해코지라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아픔 주고 정말 되먹기는 진짜 안 되먹은 인간들 불러다가 하나님이 자녀성을 주셨잖아요. 그런 사람들 데려다 놓고 야, 너 한 거 없네? 이렇게 따져 물으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최소한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께 어떤 이득에 대한 이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어떤 주인이나 종이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물질적인 걸로만 따지고 눈에 보이는 현상들만 가지고 어떤 결과에 대한 것만 얘기한다면 이거는 성과 지상주의에 빠져있는 잘못된 크리스천의 생각이 아니겠는가라고 제가 감히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달란트의 비유 엄청나게 저도 얘기 많이 들었어요. 많은 설교자들 통해서 달란트, 하나님이 주신 이 달란트 당신이 좋은 뜻으로 저 받아들여요. 그러나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염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달란트의 비유에서 진정한 의미를 찾는다면 이 달란트 비유 뒤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그 비유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게 세 가지가 다 연결됩니다. 10처녀의 기름, 그 비유의 사건과 이 달란트의 사건과 그 다음에 양과 염소의 비유 이 사건, 이 세 가지의 사건, 25장에 한꺼번에 쭉 내려오는 이 사건을 통해서 달란트에도 10처녀의 비유도 그 다음에 양과 염소의 비유도 우리가 한 번에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어째서, 왜 주인이 하나도 남기지 못한 세 번째 그 종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이렇게 얘기했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거저 물질적인 그런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25장 31절 이후에 쭉 보면요, 양과 염소의 얘가 나오는데, 비유가 나오는데 31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하면서 시작을 해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시간이 되시면 25장 한번 오늘 말씀과 함께 묵상하면서 한번 그 모든 스토리를 읽어갈 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 같이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25장이에요. 마태복음 25장. 자, 그러면서 쭉 나오면은 어떻게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35절에 내가 줄일 때에 라고 하면서 쭉 얘기가 돼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물을 주고, 옷이 없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 먹고, 옥에 갇혔을 때 뭐 이렇게 쭉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걸 듣던 이들이 아니 언제 우리가 그런 거 했어요? 주님인데 뭐가 부족한 게 있다고요? 언제 한 적 없거든요. 그래서 쭉 갔더니 40절에 그래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바로 이 대목입니다. 이 말이에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서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양과 여종이 구분이 있을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그리고선 42절에 이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제 여기에요. 악하고 게으른 종에 대한 이야기예요. 내가 줄일 때에 목마를 때 마시지 아니하게 하였고, 밥통 걷어차는 인간들이 있어요. 주지는 못할 망정. 진짜로요. 참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목사님들 사이에도 그래요. 참 그런 것들도 있어요. 이 사람 관계라 그런 것 같아요.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혀있을 때도 돌보지 아니하였고, 정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 곧 이것이 내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25장 4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주 무서운 말이에요. 그들은 영벌에, 영원한 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게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던 한 달란트 그냥 남기지도 않았죠. 그냥 가져왔던 그 종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면서 뭐라고 해야하면 저쪽 구석에 가서 일을 갈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 일을 가르라. 너 그냥 가서 일 갈고 있어라. 이게 억울한 거예요. 억울한 거. 이 간다는 얘기를. 성경 전체적인 비유 가운데 보면요, 그렇게 이 갈고 있는 인간들 몇 명 나오는데,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일이라. 자, 이쯤 됐으니 여러분 달란트가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이해하시겠나요?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바로 달란트가 작은 사랑의 실천이에요. 작은 이에게, 보잘것없는 이에게, 아무것도 아닌 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 그에게 하는 것이 바로 달란트예요. 그 일이 달란트인 거예요. 왜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충성된 종아 했는데 거기서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아시겠죠? 달란트. 진정한 그 달란트 의미가 갖고 있는 그 안에 많은 돈이냐 뭐 맡겨놓은 이런 것들보다는요, 작은 일에 충성된 그 일이에요. 그러니 작은 일에 충성한 너에게 큰 것을 맡기겠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 때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님 바라보듯 대하고 그들에게 행한 그 작은 것들이 바로 우리 주님께 한 일이 되는 겁니다. 마치 그 눈에 보이는 실적을 내듯이 그냥 성과물에만 이렇게 결과물에만 치중해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참 그리스도의 삶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일상 가운데, 그 일상의 그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작은 사랑을 실천하고 사는 것이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 거죠. 마태복음 7장 21절 그 말씀을 한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저 천국문을 향해 갑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가고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주여 주여 한다고 가지 않는다잖아요. 내 뜻대로. 그것이 바로 작은 자에게, 소자에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특별히 마지막 때에 과부와 고아들을 돌봐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사명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 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아무런 달란트도 남기지 못한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런 말 들어야겠어요? 아니에요. 그러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 열처녀처럼 그 5처녀 예비했던 것처럼 예비하며 달란트를 남기지 않았다는 그런 말, 그냥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지 않았다는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려고 살아봤자 때는 이미 늦었어요. 10처녀가 못 들어가는데 5처녀가 기름 없어가지고. 그거 마찬가지예요. 그게 늦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는 이미 늦어. 안 돼. 그러니까 지금 순간순간마다 삶의 현장에서 모든 삶의 현장에서. 그래서 저는 이 달란트의 비유를 할 때 꼭 여기까지 말씀을 드려야 진정한 의미의 달란트의 의미를 가질 거라는 생각을 해봐서 제가 오늘 이렇게 함께 나눴습니다. 앞으로 달란트는 거저받은 재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달란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의 그것을 작은 이들에게 실천해왔던 하나님의 병자를 위해서 왔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자들을 위해서 왔고, 힘든 자들을 위해서 왔고, 와서 그들을 도왔고, 그들을 치유했고, 이것들을 우리에게 맡겨놓은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준 거예요. 5개든 2개든 1개든 it doesn't matter입니다. 그 좋은 달란트, 그 작은 달란트를 그들에게, 작은 소자에게, 내 이웃에게 하나씩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정말 남기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충성된 종아, 내 사랑하는 충성된 종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겁니다. 결론입니다. 예수 안의 사랑으로 우리 삶에서, 우리 삶 속에서 작은 사랑의 실천을 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